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2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났습니다.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이에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어떤 기도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온죄를 마주하셨기 때문에 그때 흘리셨던 그 피와 눈물과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말씀이 하나의 그 그림처럼 다가오거든요. 액자처럼.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 그림처럼 다가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른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설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뉴스에 간혹 보면 약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건 사고가.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기사 중에 이제 조금 제가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19세 남자 아이와 20대 성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보복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 사고인데 흉기로 쫓아가서 어린 친구 19세 남자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사고 중에서 미혼녀가 탯줄을 끊고 갓난 아이를 버려요. 근데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카로운 그 칼로 아이의 목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백운역에서 50대 분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 최근 일이에요. 2022년 1월 4일날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어떤 뉴스,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신질환 내지 정신병 또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살인하는 어떤 그 동기나 아주 좀 특이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단지 그렇게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반대로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들은 정해져 있어요. 불신자들, 그리고 믿는 자녀들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아까 이제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어찌하여 자르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졸면 당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탄은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검은 구름처럼 우리 주변에 또 돌아다니다라는 거예요. 검은 구름처럼. 어떤 모양이냐? 검은 구름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딱 들러붙잖아요? 들러붙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려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여러 곡 했는데 대개는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어떤 찬양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피. 보혈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찬양을 하면요, 어둠의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사라져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돕는 천사도 있고 악마가 계속 보이지 않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그 찬양곡 233장에 보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양에 보면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라는 구절이 있어요. 찬양곡이. 근데 찬양곡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두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뭔가 자살하게 하거나 또는 살인하게 하거나 도둑질하게 하거나 이런 악한 영과의 어떤 대면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보혈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보혈 찬송을 통해서 이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검은 구름 같은 게 뭐가 어떤 찬양을 해야지 사라진다고요? 응? 응. 자, 두 번째는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담배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술하고 담배를 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먼지처럼 들러붙어요. 술을 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어떤 믿는 자녀들끼리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드셨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안 돼요. 술, 담배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 다니시는 뭐 장로분들이나 뭐 집사분들이나 성도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믿는 자녀들끼리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뭐 술 한두 잔 어떻게 했느냐라면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특징은요, 더러워요, 더러워. 거리사 귀신과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통해서 보면 그의 모습 무덤가에서 쇠사슬을 매가지고 주변 사람들 위협하고 있어요. 막 몸을 찢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마음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것. 그러니까 이중 마음 품고서 사람을 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마주하는데 뭔가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질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죠. 근데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겠어요, 저희가? 그죠. 살 수 없어요. 마음을 지키며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늘 회개를 하셔야 돼요. 늘 회개를. 근데 회개를 하시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피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지금도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혈 천성을 부르면 그 검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어둠의 구름이 싹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냐면 죄를 선물하는 거예요. 죄. 죄를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죄의식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속해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실 것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생명만 생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마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몸된 성전을 산 제사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약한 가운데서 강력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산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시는데 여기 같이 걸을 준비 다 돼 있으신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간 길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나요? 우리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군사는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피곤하니까 사실 저도 피곤하면 졸려요. 그렇지만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 몸이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읽었던, 찬양했던 그 보혈 찬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술과 담배로 더럽히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운소 순복음 교회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증언하시고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연약함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충만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